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과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우리는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활동의 제약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수고와 애씀도 힘이 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일일 겁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나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내게 닥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불확실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끝이 날까? 언제 멈출까? 이것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이 힘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을 꾸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를 하십니까? 예기치 못한 일, 그 일이 좋은 일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고 힘든 일이면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대처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와 블레셋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아올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왜 살기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가나안은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풍성한 땅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해서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가난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니란 것,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는 이 말들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가벼이 여기고 말았단 말입니다.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의 내용은 암울함과 쇠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암울함과 쇠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열차와 같았습니다. 왜요? 외세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 60년 동안 유다 역사도 이 암울함과 쇠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다는 포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아몬이 통치하면서 내부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고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의 간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했던 유다 역사에 빛과 같이 등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 2, 3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읽고 겸비하여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과 함께 그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유다 전역에 가등했던 우상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유월절이 멈추어지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멈추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항상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단순한 절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혁과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개혁과 부흥을 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개혁,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과 부흥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수단이나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부흥을 해야 한다. 말은 맞지만 그것이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온전히 맞는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과 개혁을 일으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다른 비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 부흥, 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에 참석하라던가 이것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개혁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부흥과 개혁을 마치 공식화해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부흥이 되고 성장을 할 수 있고 개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 개혁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요시야 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흥과 개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요 개혁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돌려놓는 과정, 이것이 바로 개혁이요 부흥이라는 겁니다. 개혁과 부흥을 외적 성장의 개념만으로 이해하려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만 본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난하고 곤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머나는요 환난과 궁핍에 처한 교회였다라고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명절도 지나고 있으니까 어떠신지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신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의 전부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혁과 성장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무게가 있고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요구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고민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흔적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 시절이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당시의 개혁과 부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시야에 버금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부흥과 개혁을 경험했던 백성들 앞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가와 온 백성들의 개혁을 주도했던 이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지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죽고 만 겁니다. 요시야는 탁월한 왕입니다. 요시야에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요시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전쟁에서 졌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시야라면 능히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요시야도 죽었고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 하나님을 섬겨봐야 별일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요시야를 이어서 등장했던 왕들,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시야를 죽인 애굽 왕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23살 나이에 왕위에 올렸습니다. 3개월 만에 이 여호아하스에게 왕권을 빼앗아서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왕권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악한 왕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예기치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인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시야의 아들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 백성들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요시야가 죽은 것도, 요시야의 뒤를 이은 아들들의 행적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예기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요시야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애굽에게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아들이 저렇게 행할 것이다, 그것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시야를 데려가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게 됐을 거고, 요시야가 있었으면 애굽에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도 백성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회의감도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가지는 이 마음 상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가지는 감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기치 못한 일, 우리가 원치 않는 불편한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나같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는 거지? 라는 의문도 생기게 될 거고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신앙생활이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회의감도 들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 라고 하는 아쉬움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상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손 놓고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그냥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광주 광역시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붕괴한 후에 긴급 안전진단을 했는데 또 수색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수색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사고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잘못된 공법이 사용된 것은 아닌지, 부주의로 인한 것은 아닌지, 사고의 조짐은 있었는데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고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져들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네. 자신을 살피며 혹 돌이켜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안이 중요할수록 예기치 못한 일로 겪어야 하는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욱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가 있어서 죄를 들추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회개란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된 행동 하나를 고치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회개의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단순한 행동 하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은 쉽게 바뀌어 버립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삶의 주인은 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요시아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율법도 회복했고 바알 숭배도 없앴으니까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여겨왔던 물품들을 모두 다 버렸으니까, 이방의 물건들을 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돌아볼 것이 없지 않느냐, 요시아만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면 괜찮습니까? 요시아와 같은 탁월한 왕만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는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왜 죽었는지. 그러나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요시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탁월한 영적인 인물로 보였던 그 요시아, 율법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기로 선언했던 그 요시아, 그렇게 탁월했던 요시아에게도 연약함과 한계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아 역시도 분명한 한계와 연약을 지닌 자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 순간만 내게 피할 수 있었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요시아만 있었으면, 요시아만 죽지 않았으면, 요시아가 우리의 왕으로 좀 더 있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누군가나 무언가를 아쉬워합니다. 그 사람만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것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은 명백합니다. 요시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애굽의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것, 여러분, 그것은 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므낫세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유다를 물리치며 버리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유다 백성을 끌고 간 왕, 악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악했던 그 왕이 바로 므낫세인데, 이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아몬 왕 때부터, 므낫세 그리고 아몬 왕 때부터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왕, 탁월한 왕 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 므낫세뿐이겠습니까? 아하스, 아달랴, 아시아, 요람, 여러분, 아비야, 로브암, 이 악함은 유다의 몰락에 모두가 다 한 몫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지만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권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일까요? 무엇이 불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신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불신이요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불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다의 몰락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었다고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과 무지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에 안주해버리는 그 안일함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지했거나 내가 간과하거나 안일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왜요?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견디게 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집이었습니다. 참 힘든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누워있고 그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걸까?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살아보자는 의지가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견디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라, 그 의미가 아니라 혹 내게 안일함이 있고 무지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지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누렸던 은혜, 이전에 경험한 말씀의 풍성함이 지금 나를 유지해 줄 것이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살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시아만 있으면 괜찮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주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괜찮아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괜찮다, 요시아만 있으면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기치 않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건지, 왜 허용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치 욥을 사단의 손에 넘기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육신의 질병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과 험한 풍파 속에서 몸을 가누며 지탱하는 것도 벅찬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고 가슴 답답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왜 내게 벌어졌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왜 내게 닥쳤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떠나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요시아처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기도 하셨고,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셨고, 그들을 회복하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열왕기와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싸이는 이방 나라의 위대함도 아니고 요시아 왕과 같은 탁월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의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29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무깃도에서 요시아를 죽이니라. 요시아의 죽음, 전쟁에서의 패배,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와 요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유다가 망해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삶이 너무 버거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안주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에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기가 차고 힘이 들어서 숨이 막힐 지경에 놓일 때에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는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기치 못한 일은 우리를 분명 두렵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불확실로 인한 두려움 앞에 서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겨도 별 수 없다는 생각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기치 않는 일들 앞에서 믿으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흔들리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 결심이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버티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치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사건을 다스린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내세를 믿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인척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게 우리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런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연약과 한계를 지닌 우리는 전혀 감당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현실 앞에서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다. 요시아가 죽은 유다를 향해서 아니 너희가 아직 망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확신 때문에 여러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깨어지지만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져 있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것을 그냥 두고 계신지, 왜 그것을 허용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